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과 8면 사이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일단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경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해서 그 은혜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헤매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는 그러므로 그런 나도 구원하고 그런 나를 일꾼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크고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우리는 보통 죄와 은혜의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사실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덜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과 사도가 되는 일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작용해서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도 동일한 고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분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험, 경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들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혹은 예비하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모든 것, 이것이 다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예배 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더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비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쫓아 필요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핍박자였고 그저 교회를 예수님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구원을 경험해도 바울의 구원 경험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원 경험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다르진 않습니다.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죠. 그걸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의 양, 경험의 정도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은혜의 본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결정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힘이 있고 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쫓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필요한 작고 큰 모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모든 것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능하게 하심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로 사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깨어나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은혜 없이도 나는 믿음 잘 자랄 수 있고, 은혜 없이도 나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은혜 없이도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되는 것도 은혜요, 성도로 사는 일도 은혜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의 온전함을 얻는 것도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힘을 상실할 때 사실상 성도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버겁고 짐이 되고 그리고 권태스럽고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은혜의 힘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이 뭔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것들을 알며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게 임한 은혜가 뭔지, 그리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첫 번째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굳은 마음으로 있다면 아직 그는 은혜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아직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한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므로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완악함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고백과 이 모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아니 상실한다기보다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저 잃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성도로 살아도 그는 아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참 열리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하지만 지금 내가 그 마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육신의 마음, 곧 육신의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 굳은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마음 확 열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되지. 이게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 넘버 2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죠? 그게 내 마음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 당신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내게서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가 죄인이며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자신의 죄임을 더 부풀려요. 더 크게 만들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내가 1등이요. 제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은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부터 살았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떠벌리고 드러낼 만큼. 왜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고 죄를 짓고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 안에서 이 진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지니 내가 의롭게 살거나 내가 거룩하게 사는 어떤 것으로만 주님 앞에 서리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구원된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내 헌신이나 내 수고나 내 어떤 그 고통받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어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은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내가 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공로 내세우고 그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의 두 번째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무엇을 기반으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체험. 그게 뭐예요? 그 휴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고 침을 흘리며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전하게 느끼고 동의하고 자복하게 된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우리 심령 안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밝혀지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뉘우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능력.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 죄가 죄이도록.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신대요.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함을 주신다고. 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회개 전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인하여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의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바울이오는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같은 죄. 그 나 같은 이란 각 사람의 정도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의 정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지에서 맨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로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절절히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종종 삶의 고달픔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배신당함과 슬픔 속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간혹 그 문구를 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의문을 갖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쓸모없이 쩔버린 내 인생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그때 비로소 의문을 갖지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씁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그런 그 사랑 앞에 항복됩니다. 그 사랑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시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우리에게서 많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경험하고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사실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사랑하냐고. 왜 너 안 사랑하냐고. 왜 사랑을 모르느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랑을 아는 것은 최소한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경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 떠보니까 신랑이 앞에 앉아서 그래서 결혼해서 그래서 사신 분들 앞에서 사랑 얘기를 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결혼 날까지도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사시다가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연애를 해보셨겠어요? 우리가 사랑 노래를 한다는 게 참 눈이 건조한 얘기지만 사랑은 논문을 쓰고 책을 수백 권을 읽고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뭐 해야지 알아요? 사랑해봐야 알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 사랑받을 때의 느낌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아는 거고 내가 사랑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사랑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경험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오직 그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작은 것이라고 경험하여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 깨닫고 느낀 만큼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을 요구받을 때 그걸 감당하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내가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해야 할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겪고 그 사랑으로 나가 채워지고 있고 그 사랑이 내게 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내가 더 하는 건 아니라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이며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이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원형으로 보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 안에서 경험되고 자신들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을 돕는 것에 남을 돕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남을 돕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돕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삶을 자기가 겪어보질 않아요. 그런 걸 겪어보질 않아서 몰라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 사랑 앞에 항복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뻐하는 삶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으로 헌신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도 기뻐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담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삶에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좋아서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인격이 좋아서 안 돼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인격이 좋아서 그런 거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게 은혜냐고요.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냐고요. 은혜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것입니까? 그가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알고 그리고 기뻐하심이 뭔지를 알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 삶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침내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항복된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죠. 은혜 없이는 이런 요구는 부당합니다. 저는 목사님만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치 못한 사람에게 낮아져라, 겸손해라, 십자가 져라, 이거 부당한 요구예요. 너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뭘 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 제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짐을 많이 얹어 놓을 거예요. 은혜 받고 놀고 있으면 가만 안 두죠. 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놀고 앉았어요? 거짓말 시키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목사님 나 은혜를 별로 못 받아서 못합니다. 은혜 주신 분한테 되시게 혼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자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을 안 하는 거 뭐냐면 목사님 일 시키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맡기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내게 주시다니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아멘도 안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은혜의 능력이 그 속에서 그를 그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몸은 그럴듯하고 목사 가운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성들하는 가운 입고 앉아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나고 부족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쓰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항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비로소 그만큼 비로소 그만큼 사시는 거예요.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침내 항복되면 이제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요해지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향하여 자기가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을 쓸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그 인격과 그 성품,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배는 그 땅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다가 성막에 두지 않고 자기 왕궁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다 모셔뒀는데, 자기가 자는 집은 백향목집이다. 백향목집에서 주무셔 보셨습니다. 특히로는 향이 기가 막혀요. 그 은은한 백향목 향이 가만히 누워있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세면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주무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요.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 따뜻한 곳에서, 이 향기 나는 곳에서 나는 사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저 천주각 속에서 계시니.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앞에 항복되고 연단되고 훈련된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이요, 소원이요, 거룩한 뜻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냐나 물어봤어요.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런 걸 제가 해도 될까요? 제 방문을 그런 목적으로 놓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소위 정말로 좀 창피한 얘기지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 항복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은혜의 마음이 되어서 그 은혜의 마음이 움직이고 작동해서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 되어져. 나를 기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생각에 머물게 돼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생기는 마음. 그러므로서 비로소 생기는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한 번 받고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는 천국 갈 때까지 받아야 돼요.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받을 은혜는 예수 재림하셔서 부활 승천할 때 그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은혜 중에 은혜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도 받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속적인 은혜의 받음과 받은 바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힘있고 능력이 있어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로 단련되고 준비되고 훈련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먼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셔야 돼요. 예,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예, 그때 받은 은혜 말고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가 있고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된다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껍데기로는 똑같이 다 믿음이라고 쓰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혜는 어린 나이 때의 은혜와 청년 때의 은혜와 성장한 자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아기 때 먹었던 건 젖이고 돌 지나면 먹으면 뭘 먹죠? 이유식. 이빨이 생기고 씹을만 하면 밥을 먹이죠. 청년 때가 되면요, 돌도 씹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돌을 잘 먹었어요. 흙을 씹어 먹고. 얼마나 제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얘기하신 또 다른 은혜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은혜의 방향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차이가 나요. 네, 신앙의 차이가 나는 더 큰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아비들, 청년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왜요?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멈추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많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준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변할 거예요. 왜 안 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은혜만 받으니까 인격은 안 변해요. 성품은 안 변해요. 삶은 안 변해요. 사는데 도움받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가 내게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은혜라고 있고 그건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걸 이루신다.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고 성품을 다루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때로 필요한 삶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변하는 나 은혜가 역사하면 변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변합니다. 거기 합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